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과 같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제각길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 때로는 하나님의 유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나가야 될 길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고 단을 쌓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전의 야곱 같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또 각기 제갈 길로 숲곳에 정하여 장막을 쳤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렇게 머뭇거릴 만한 여유가 없는 고난이요,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꾀많고 술수에 능하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틈도 없이 즉시로 즉각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이지요.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이 모습,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 순종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꾀가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삶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할렐루야. 즉각 순종하는 이 모습, 그 이전에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2절 처음 시작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주와 동사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시작하는데 말하다 야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르 야곱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가운데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말하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고민 없이 움직였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즉각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즉각. 말씀을 듣고 곧바로 가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야곱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 나아가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내용들이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명령을 주셨다면 야곱 역시도 이 가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죠.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버리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를 청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델로 그냥 마음 따라 소풍 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이요,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수십 년간 받았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 살고 있던 그의 아내들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삶을 사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지만 그 당시에 있는 하란의 문화에 대한 이런 깊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에 하란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훔쳐가지고 낙타 안장에 안고 돌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헬이라는 여인.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무엇을 감추고 옵니까? 자기 아버지의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안장에다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남편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가지고 왔던 것이 드라빔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에 등장하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징, 가장의 상징, 어찌 보면 그 가정의 수호신 또한 이 가정의 유산과 재물의 상징을 의미할 수 있는 이 당시의 이 하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정의 물건이었어요. 그걸 라헬이란 여인이 가지고 숨겨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우리로 치면 신주단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신주단지.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델에서의 극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말하고 베델이라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드라빔을 훔치고 왔을 때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같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자기 아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책망할 수 있었는데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드라빔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있으면 뭔가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뭡니까? 뭘 얘기해 줘요?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있지만 또 하란에서 가져온 이 드라빔의 효과도 있을 거야라는 마음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긴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면에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의 존재를 간직하고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10여 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잘못을 책망하지 못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야곱의 본질상 특징을 볼 때에는 이게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 그것들이 바로 이 우상 신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각자에게 이 드라빔과 같은 이방 신상과 같은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지만 왠지 20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운데의 여유들, 마음 가운데의 생각들, 마음 가운데의 공감들이 이런 우상 신상들을 우리의 내면 속에, 생각 속에 지금 집어넣고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본격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버리지 못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그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이 섬기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리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드라빔이 있으십니까? 과감히 버릴 줄 알고 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가치는요, 그냥 그 우상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을 두게 되면 그 우상을 둠으로 말미암아 의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이 가지는 가치, 그 가치에 우리의 생각이 점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진리의 값어치, 진리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본질의 온전한 모습들과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오해함으로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비진리적인 우상 신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이것이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오락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릇된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 노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권력욕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욕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때로는 나의 생명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드라빔을 왜 간직하게 되었나?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새 드라빔이라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고 이 수십 년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우상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장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어찌 보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장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속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신주단지가 있다면 그 신주단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들쳐버리세요. 그것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눈은 가지 않지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면 속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초가 되면 토종비결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토종비결이 우리 1년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한국의 점집들이 요즘 대부흥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태기를 보내는데 이 점집이 부흥기를 보내고 있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거예요. 재미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로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 달리기 위해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과 도정 비결 같은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결코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을 주실 때에 이 3계명을 하나님과 연관된 모습으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지.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이방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요? 너를 위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그러므로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만들어 가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정말 이 숨겨진 단어들이 보면요,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우상 신상이 누구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부연 설명을 쭉 하시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막 폭발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섭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우상 신상을 만들 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신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 창세기 31장에 발견되고 알았더라면 야곱이 과감하게 그 드라빔을 그 하란 중간쯤에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걸 들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들고 생활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방치해 놓으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싹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귀고리, 모든 이방 신상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단어를 보시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라헬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것,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전파력이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암암리에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방 신상을 다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너는 뭐 가지고 있노?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우리 것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싹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것을 상수리 이 나무 아래에 야곱이 묻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묻어버렸다. 여러분, 묻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떠나보냈다라는 의미이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묻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했지만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베냐민 지파된 것,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나,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해로 여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밑에 절에 보면 이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지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좋아 보이고 이전에는 우리 가정에 평안과 안정을 주었던 이 이방 신상이 오늘 보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과거에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뭐예요? 해였다는 사실입니다. 배설물이었다는 것이죠.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들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베델을 향하는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있죠. 2절 말씀 띄워주셔요.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죠? 여러분, 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단어는 이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타헤르라는 단어. 이 타헤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이 어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겨요.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까? 뭐가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제일 많이 묻은 게 뭘까요? 피가 묻어 있어요. 흙이 묻어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 묻어 있죠. 그럴 때에 이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기 전에 이미 불이나 물로 이 전리품들을 싹 씻어냅니다. 전리품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이 좋죠. 다 피 묻어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 흉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의 성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성장구처럼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전리품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가 바로 이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정결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얽매임, 우리의 어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치관들,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던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또 이곳에 들어오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의미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더럽혀진 몸으로, 더럽혀진 심령으로, 더럽혀진 이방 신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묻혔던 시몬이 또 이 레위 이런 자녀들 또 함께 동참했던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분노, 수많은 얽매임, 수많은 용서치 못함, 수많은 어떤 내면 가운데 있는 불안함,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 다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여동생, 자기의 딸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온 사면고울 가운데에 큰 두려움과 위기와 멸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이 우상의 가치관, 붙들었던 가치관들에 굉장히 밀접한 내면의 영향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이방 신상의 가치관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마음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 가족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분노, 또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실수했던 두려움들, 사망의 고통들, 공포들, 다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런 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정결하라라고 이 타이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분노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찌 보면 자기의 딸뻘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동생,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를 벌였는데, 버리고 나니까 온 주민들과 고리 가운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많은 부족들이 보복하려고 합니다. 가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들었던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내 집을 멸절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까지 책망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 이런 공포, 이 상태를 가지고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주님만이 고칠 수 있고 회복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이 정결하게 하고 그 옷을 입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맞는 내면의 마음과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시대가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못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라도 여러분이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감정과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아주 싸움도 잘했어요.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딸을 줍니다. 자기 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위잖아요. 사위면 뭐 모든 걸 다 줘도 될 건데 그렇지 못합니다. 시기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면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불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성도는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이 뭔가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 가지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아쉬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내가 버스를 타다가, 혹시 내가 지하철을 타다가 내 앞에 탔던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떡할까? 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서울에 보니까 요즘 지금 난리인데, 서울에 있던 이 학생 하나가 건물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게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버렸어요. 대구에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라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사망 확률은 집에서 죽는 확률이 더 많아요. 놀랍죠? 집은 안전한 보람 있고 또 안식처고 내가 편안히 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에서 죽는 확률이 더 많단 말이죠. 이건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거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사회 안전망이 있지만 이것을 나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안전망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안전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산성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베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나. 주위의 사면 고을들이 오히려 이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모든 추격제를 다 뿌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초엽에 이미 여리고 성 앞에 이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다 패배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깨로 말미암아 이 가족을 이만큼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만큼 자기 깨를 믿고 자기 계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를 만나고 또한 이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을의 어떤 표적이 되어버린 이 공포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지켜왔던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꾀가 아니구나, 나의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 신상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발견케 하시고 또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꾀가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또한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모든 기적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뮤지컬이 있어요. 뮤지컬. 이 뮤지컬에 하나의 단원이 끝나고 다음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씬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씬에 이제 하이드가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침부터 뭐 이렇게 자꾸 뭐 문학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러시게 합니다만은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에 중요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The Way Back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조승우 씨가 아주 열연을 해서 노래를 했는데 우리나라 가사에는 좀 의역을 해서 많이 부분 삭제되었습니다만은 미국의 원작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여정을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네. 내가 밟아왔던 과정을 돌이켜 출발점을 찾아야 하지. 답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계속 찾아야 하네. 나의 절망을 되돌릴 수 있도록 영원히 바람이 흩어놓은 내 꿈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야 하네. 조각난 운명 속에서 다시 되찾아야 하지. 어떻게든 나아가서 악을 무찔러야 하네. 모든 일을 완수할 때까지 나는 속지 않으리. 신이여, 내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희망이 다 사라져 보인다 해도 나는 계속 해야만 하네 라고 이렇게 독백으로 노래를 부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입어야 될 옷,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내면의 결단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꿀 때에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참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야곱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평안과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허랑방탕했던 그 삶,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이렇게 줄여 있는가?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기 죄의 인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지요. 추악하고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께로 벗어났을 때에 이렇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게 있어요.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나가는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과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출발 지점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출발 지점이요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 우리 내면에 감추고 있던 그런 이방 신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묻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아직 온전치 못하고 태워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지 못한 내면의 감정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며 씻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이 주님도 좋고 세상의 가치관도 좋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만을 선택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 이 야곱이 그토록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엘베델, 진짜 여호와의 집, 진짜 아버지의 집,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